이 내생물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표현하는 사복음서 같은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죠. 왕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소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일꾼 저기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예요. 누가복음이 뭐예요? 인자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처럼 이렇게 그 각자가 있는 영역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갖는 영역, 마가복음이 갖는 영역. 똑같은 것이시지만 그러나 그 표현하는 것들이 다른 모습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 이 사도들의 이 터를 사실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네들의 특성들을 나타낼 때 독특하게 드러냈지만 절대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서로 존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영역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성들인데 그것이 서로가 존중이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죠. 이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 뭐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다,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순절 날도 처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씩 주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또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열무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역들을 베드로가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도 좀 보죠.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예, 열두 사도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랬죠. 비롯하여 이 프로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의미가 최고의 그런 의미예요. 최고의. 그러니까 첫 번째의 자리에 뭐 그런 뜻이에요. 이 프로토스. 그러니까 수제자라는 의미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한테 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인다는 것은 양육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할례자들한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가 이방인들의 문도 열고 또 이방인들을 뭐
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주된 업무는 할례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이 성경은 이런 구조를 보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원하세요. 물론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죠. 이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방인은 여기 제외되냐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는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4편을 한번 볼까요? 114편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머물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섞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애굽과 이 언어가 다른 이 민족 가운데서 내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토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나. 바다와 요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다. 이 불법의 바다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의 바다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다는 무적행 또는 그 음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가 제거가 돼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 없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불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구속을 받아서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는 거예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이런 흑암들이 이렇게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거도 되지 않은 채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다를 제거를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4절 보세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쩌합니까? 이 어린 양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어린 양처럼 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양육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소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그러니까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되면은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게 됐잖아요. 성소가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뛰어노는 거예요. 자유가 있게 되고. 그게 생수를 먹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아들을 부숴버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샘물이 나오잖아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면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게 전부 다 구조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야 참 저기 그 좋은 시 같다 그렇게 생각 들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속에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성소가 되고 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거될 것은 제거되어지고 부서질 것은 부서져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회복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거를 안 시켜놓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물러가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죠. 근데 예레미야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15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예전에 이제 홀로코스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어느 마을에서는 어떤 도시에서는 한 2명 살아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어떤 데서는 하나 살아서 돌아오고 어떤 가족에서는 뭐 다 죽고 하나 이렇게 살아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해서 정말 시온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보세요. 알리야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알리야 하는 사람들이 왔었지만 그 중에 시온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때요?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양들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란 말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그래서 이 12지파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이게 베드로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울과 이 아볼로처럼 다 각자가 자기의 영역의 말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야고보 보죠.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여기는 12지파라고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의 민족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르잖아.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하고 또 좀 다르잖아요. 뭐 바울 서신하고 조금씩 강조점이 좀 다르잖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같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 야고보서를 쓰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갖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와를 믿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 언제 또 그랬냐?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그럼 우리의 든 양이 있는 거네요. 그죠? 우리의 든 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럼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이 누구냐면 이방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양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에요. 혹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든 양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한 목자 안에 있다 그랬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고. 한 무리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주님의 양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든 양도 그렇고 우리 바깥에 있는 양도 그렇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베드로나 이 야고보 같은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에 썼지만 뭐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받아야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요 대상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12지파.